3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하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의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송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모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요한복음 10장, 잠언 7장,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막 건축자입니다. 성막 건축자. 출애굽기 25장부터 어제까지 읽은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 만들라고 하신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제사하는 제사장이 입는 정교한 옷이라고 하든지 또한 위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 성막 건축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 기술자, 건축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 일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일꾼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2절에 보면 누군가 부살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살레를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 6절에 보면 누굽니까? 오홀리압.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그 성막을 지을 건축자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이 쓰임을 받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자원을 해서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막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명하여 부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2절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막을 건축한 사람이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하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래서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가나안 땅 안에서는 이 다윗의 소망과 또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됐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다윗에게 또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소망을 해서 지어진 건축물이 성전입니다. 근데 성막은 달라요. 성막은 사람이 소망을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사 건축하게 하신 것. 그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 성막을 건축하는 일꾼도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세운 자가 이 성막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출애굽을 하고 싶어요. 이런 바람에 의해서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를 보기 바랍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원을 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아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의 아들들은 그 대제사장인 아론을 도와 제사장이 되어 함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하신, 그가 지명하여 부르신 그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오홀리압과 그리고 부살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부르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에 지명하여 불러진 사람, 세움을 받는 사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성막 건축자로 부르실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정교한 일로 연구하여 금, 은,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잘 실수 없이 빈틈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자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적 자원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그러니까 영적인 것,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살렐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이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함께 오기 전에 제가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4장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느껴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부살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일하는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살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하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순종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순종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동시에 어떠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하고 내 생각이 좀 틀려도 거기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동시에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성막이 멋지게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부음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좋은 동력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설계도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건축할 때에 비로소 멋진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지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역시 이 시대의 부살렐이요 이 시대의 오홀리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지명하여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결단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먼저 아시고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셨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복음적으로 본다면 누굽니까? 부살렐이에요. 그리고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부살렐이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막을 건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성막, 교회 안에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막, 교회 안에 성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건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막을 건축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물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를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막을 건축하는 일, 마음에 성전이 되게 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 성막을 건축하는 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 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지어집니까?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성막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막을 건축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자의 짐을 지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서로의 짐을 지고. 그러니까 내게 맡겨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가 내가 맡아야 될 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새벽 기도 안 합니까? 물론 해야 되지요. 그러나 각자의 형편이 있잖아요. 또 상황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을 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을 지켜야 될 사명. 이게 나의 짐이다. 그러니까 짐이다. 그러니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십자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자 주어진 이 짐을 잘 져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또 함께 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함께 져야 할 그런 십자가, 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함께 져야 돼요. 나 혼자 짐을 질 수가 없어요. 함께 져야 이 짐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무거운 것도 움직일 때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내가 드는 거예요. 그러나 무거운 것은 나 혼자 못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그 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짐을 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짐을 져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성막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막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사와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만약 목사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를 떠난다. 100% 그 일에 공감해요.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시험 받고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와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세워가게 돕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시험을 받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데 그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겠어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는 리더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와의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목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와의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서로 주고받으며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6장 6절 다시 보시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물질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무엇이 건축돼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건축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막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고요. 여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럴 때에 부살낼 지명받은 오홀리아처럼 성막 내 마음의 성막 교회의 성막을 건축할 수가 있다. 잠언 7장에 가보면 마음의 성막을 지을 때에 육체적인 소욕을 특별히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소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겠죠. 잠언서 7장 16,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에 있는 이불이 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지나가자. 성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 앞에 어리석게 끌려가는 사람 22절 23절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그 물로 빨려 들어가는 새와도 같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적인 유혹을 받아 거기에 따라 즐기는 것은 한순간에는 즐거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 달콤한 유혹을 받아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그 끝은 처음에는 즐거움이요. 달콤할 수 있지만 그 끝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다. 그래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물에 빨려가는 새처럼 그 끝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죠. 처음에 죄는요 굉장히 달콤해요. 그리고 아주 좋아 보여요. 처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은요 믿음의 일은요 반대예요. 처음에 행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지고 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이 수치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설을 받으면서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때에 푹푹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없으니까는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구레네 사람 입장 시몬에서 얼마나 그 십자가가 지기가 싫었을까? 그죠?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서 그 수치의 모욕의 십자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지고 갈 때 어땠을까?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간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초대교회 안에 인정받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좋은 인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제 중고기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면은 어때요?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어려워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 아, 올라갈까 말까 이런 고민 속에, 그죠? 그래도 일단 오면은 어때요? 은혜가 되고, 아, 내가 참 오길 잘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게 믿음의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끝은 어떻습니까? 허무해요. 그죠? 그게 세상적인 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부와 명예를 막 누리면서도 끝은 허무해서 결국 그 끝이 아주 그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다.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그 일은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도 그 끝은 죽음이다. 그 끝은 죽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도수점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것이다. 그물에 빨려 들어가는 새와 같은 그 일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진다. 성막이 건축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또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죠. 그리고 그 목자를 모시는 양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택하심을 받은, 마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의 지명하심과 그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의 택하심을 받고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다.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었으니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으니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양인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런 사람의 말들, 저런 사람의 말들에 대하여 움직이지 말고, 그러나 우리의 이 본성은, 우리의 죄성은 주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들, 세상의 말들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니까 매번 문제가 생기죠. 매번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를 알게 힘쓰고 그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한다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에 무엇이 건축되어져요? 성막이 건축되어져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막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한 그의 지명하여 부름받은 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음성을 잘
듣고 그를 알며 그를 따라가는 좋은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져서 마음의 성막을 잘 건축하고 이 교회 안에 성막을 잘 건축하는 오늘 이 시대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주일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물적 자원을 허락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선택되어진 자로서 이 시대의 부살렐이요 오홀리압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내 성막을 내가 지어야 할 성막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짐을 각자의 짐을 지게 하시고 또 서로 져야 될 짐이 있다면 기꺼이 서로 그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쾌락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뜻을 쫓아 육체의 쾌락을 꺾으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알게 힘쓰며 그를 잘 따라가는 그래서 마음의 성막 교회의 성막을 멋지게 건축한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어려움도 회복되게 하시고 근심도 아픔도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한 주간 주 영광 위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표이기도 하시는 집사님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막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김혜영 권사님의 1,000번째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변함없이 예물 속에 담아내어 기록되어진 부흥 이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조국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이 섬기시는 사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